여러분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성악하는 분들이 참 좋아요. 뭐 하는 분이 좋다고요? 성악하는 분들. 제가 성악가 가운데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파바로티라고 하는 성악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작곡을 하셨는데 아주 체격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음역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테너 음성인데 그분이 노래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석 교수님 부부도 아주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석 교수님은 한국의 파바로티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보면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l'aria era dopo una tempesta. 노래를 잘해요. 저는 그냥 맛보기만 그냥 배워드리는 거고. 참 찬양이 좋아요. 근데 저분들이 세상 노래 안 부르고 또 선곡을 부르고, 아까 나원영 씨의 시편 23편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아주 뒤에서요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녔는가 하면 저를 좀 보세요. 3일일까요? 3개월일까요? 3년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걸고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좌의정도 하고 영의정도 하고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이다.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로마 병정들이 칼과 창과 몽치를 가져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이 오더니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를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해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로마 군인들을 싹 물리치고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해방되고 석방될 줄 알았더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고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3년 만에 십자가에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제자들은 뭐가 사라졌느냐? 희망이 사라졌어요. 사람은 언제 제일 낙심하는가 하면 기대를 걸었다가 희망을 걸었다가 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면 사람들은 제일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망한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들 어디를 가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 베드로가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과거의 직업이 뭐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뭐 잡는 사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3년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 옛날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갈릴리 바다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응댕이나 방댕이나 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너무 넓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요. 또 그 도시 옆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해 주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옆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그래서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갈릴리 바다가 갔을 때 이게 정말 호수가 맞는가 하고 물을 찍어서 먹어보니까 민물이 맞아요. 바다면은 짠물이어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 물을 찍어보니까 민물이 맞아요. 자, 거기에 베드로가 뭐 하러 갔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했더니 다른 제자 6명이 나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다른 6사람이 다 합하면 몇 사람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6명의 제자가 나도 가겠다고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명? 자, 모두 7명.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첫째는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 한번 따라 합시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그래서 5명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제자 몇 명이? 2명이. 그러면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7명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우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우는 그 바다에 뭐 하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니까 아마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챙겨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경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뭐도 잡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를 하면 그 수고에 뒤따르는 뭐가 와야 만족합니까? 수고를 했으면 수고에 뒤따라오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 사람이 수고를 했으면 뭐가 와야 돼요? 대가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밤이 맞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으면 뭐가 올라야 돼요? 공부한 학생이 밤이 맞도록 공부를 했으면 좋은 성적을 받아야 그게 수고한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부지런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장사하고 나면 뭐가 남아야 돼요? 이익이 남아야 돼요. 또 농사짓는 농부가 열심히 봄부터 여름 뜨거운 태양을 피하면서 가꾸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가꾸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뭐를 거둬야 돼요? 열매를 거둬야 그게 수확입니다. 수고한 대가예요. 수고한 대가. 우리 석 교수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쫙 잘 따라오는 학생들에게는 대가를 줍니다. 뭘 줘요? A+를 줘요. A+. 열심히 한 학생은. 그런데 교수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따라오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뭘 줘요? 그러면 F. 이걸 권총학점이라 그래. F가 권총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과목을 내년에 다시 수강을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수고를 했으면 수고의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3절 4절 3절 끝밤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기억을 했는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벌써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날 셀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5절 6절 함께 5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아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면 얻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을 했으면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2019년도는 역사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2020년도라고 하는 금년도가 무슨 해예요? 무슨 해? 경자년의 해예요. 좀 이름이 좀 촌스러운 해야. 경자년이요. 경자년. 경자년이 무슨 띠예요? 무슨 띠? 쥐띠입니다. 쥐띠. 여러분 동물 가운데에 가장 번식이 빠른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쥐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 쥐잡기 운동을 하는데 학교에서 뭘 내라가는가 하면 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잘라가지고 쥐꼬리를 내라는 겁니다. 쥐꼬리. 그래서 집집마다 뭘 하느냐, 쥐틀 놓고 쥐 약을 놔가지고 쥐가 약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꼬리를 잘라서 학교에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꼬리 한 개, 두 개, 세 개면은 쥐를 몇 마리 잡았다? 3마리 잡았다. 그런데 쥐꼬리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쥐약을 놓고 쥐틀을 놨는데도요, 일주일 동안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저 강원도 주문진에서 살 때인데 이거 이 쥐꼬리는 가져가야 되는데 쥐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 주간에는. 그러면 그 오징어 뒷다리 있잖아요. 오징어 뒷다리를 발로 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그리고 불 떼고 난 재 있잖아요. 재.
그 채를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걸 냈어요. 크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야, 여러분, 쥐는요 번식이 굉장히 강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2020년도 경자년의 한 해는 여러분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할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기를 축원한. 두 번째로요, 쥐는 위험을 제일 빨리 감지합니다. 산불이 나면요 어떤 동물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지 아세요? 쥐들이 도망갑니다.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쥐들이 제일 먼저 감지해 가지고 다 도망가요. 홍수가 나서 저지대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쥐구멍이 다 물에 들어가서 쥐가 죽어야 될 텐데 쥐들이 제일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갑니다. 2020년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벌써 찾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움을 미리 감지하시고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다 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7명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수고는 죽도록 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그 얼마나 빈털터리의 인생입니까? 소득이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어린 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고, 할렐루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은 금년 1년 동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오른편은요 참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제일 먼저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 우매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양편에 누가 달렸어요? 같이? 강도 두 사람이 달렸어요.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이 안 나오는데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보고 우리도 좀 건져 주어서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그리고 초롱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강도에게는 뭐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느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의 오른쪽과 왼쪽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오른편.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왼편.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보라마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요, 왼편에 달려있던 이 강도는 함께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고 우리도 좀 건져봐라. 같이 조롱을 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요, 말세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는데, 우리 주님이 말세에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오른쪽에는 누구를 세우고?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어떤 사람들을 세운다? 염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양 같은 성도가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염소 같은 성도가 되기 원하세요? 대답은 양 같은 성도 되기 원하는다 그러는데, 제가 41년 목회해 보니까요, 요즘 교인들은요 양이 아니고 이 여수요, 여수. 요즘 교인들은 아주 여우요, 여우. 그래서 이 여우 같은 신자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도 불여우가 돼야 돼. 불여우가.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어떤 성도는 오른쪽에, 양 같은 성도는 오른쪽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만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나그네되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세전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왼편에 세워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저주 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내 아버지께 저주 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선언했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언했어요. 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기를 원하는 분은 오른손 들면서 아멘. 왼편에 있기 원하는 분은 왼손 들고 아멘. 여러분 정말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오른편에 서야 돼요. 또 시편 12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그늘이 되도록 막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사막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사막은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입니다. 저녁이면은 해가 떨어지자마자 영하의 날씨로 밤이면은 차가워져요. 모래가 잠깐 달았다가 식고 나면은 사막은 저녁이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요 햇볕을 가리워 주셨어요.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쪽이 오른쪽이 오른쪽. 여러분은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좋아요? 생각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른쪽에. 우리나라는 자유, 평등, 그리고 민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부터 우리나라는요 자유와 평등과 민주가 우리나라를 자리 잡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여기 서점에 보니까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독립정신, 우남 이승만 씨가 쓴 책입니다. 독립정신.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세울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평등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승만 씨가요, 처음에 고종 황제 때 그때에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왜 감옥살이를 했는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져가지고 항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는가 하면 미국 가서 조지아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부인 이름이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프란체스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앞으로 만들 것인가 하고 공부를 할 때에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보았잖아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나라인지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그래서 러시아, 옛날 구소련에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소련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소련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씨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스위스의 제네바를 갔습니다. 스위스는 영구 중립국가예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영구 중립국가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이제 소련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텔 방을 체크하고 저녁이 돼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 사람이 꽉 차서 저녁을 먹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그분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조지아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유창한 영어로 여기 자리를 하나 좀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쫙 보니까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여자 둘이서 밥을 먹는데 건너편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지배인이 여기 앉아도 되겠냐고. 그래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거기 앉았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는데 뭘 시켰는가 하면 계란 1개, 그리고 소시지 1개, 그리고 토스트 하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건너편에 앉은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 젊은 여자가 말을 건 겁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Where are you come from here? 하고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다. I come from Ko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와,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당신네 나라에는 금강산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다고 내가 책에서 봤고, 그리고 동해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 필연이 된 거예요. 그 젊은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프란체스카 여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보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말을 걸어온 겁니다. 왜? 다 서양 사람들인데 머리가 까만 동양 남자 하나가 와가지고 그것도 밥을요, 스테이크나 뭐 양식 시킨 게 아니고 계란 1개, 소세지 1개, 그리고 토스트 1개, 3개 시켜가지고 먹고 있으니, 야, 이 동양 사람 어디서 왔나 궁금하니까 말을 건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소련 들어가는 비자를 받은 겁니다. 비자 받아가지고 소련에 들어가니까요, 스탈린이 자, 사회주의는 이렇고 공산주의는 이렇고 이렇게 아주 막 평등하게 잘 살고 모두가 같이 일하고 모두가 같이 분배해서 모두가 같이 잘 산다고 아주 설명을 잘해서요,
이승만 씨가 나도 공산주의를 그러면 들어가서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끝나고 스탈린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오니까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회주의, 아니 공산주의 국가를 하면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분배해서 모두가 잘 산다 그러는데, 보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 명, 못 살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300만 명. 공산주의 하면 저렇게 가난해지는구나. 그걸 보고 와서 이승만 씨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무슨 나라를 세웠어요? 자유, 평등,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요, 민주주의 국가,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는요, 우쪽, 우파라 그러고요, 사회주의, 그리고 주사파 같은 사람들은 그건 좌파라 그러잖아요. 좌파. 성경에 보니까 우파가 좋아요, 좌파가 좋아요? 나는 어느 당이 좋다, 어느 당이 나쁘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오른쪽이 좋은 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쪽은 언제나 오른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쪽은 언제나 왼쪽.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고생하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느 편에? 아마 시몬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는요,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오른편에도 던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세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성경은 이에 던졌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에 순종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편은 순종의 자리, 또 따라합시다. 왼편은 불순종의 자리.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를 만나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몸의 질병을 만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소득이 없었던 그날 밤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실패를 만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앞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뒤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옆에도 던져봤을 것이고,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할렐루야, 순종해서 다시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세요. 6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날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가득히 찬 어떤 고기? 큰 고기.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닷가 옆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일행들이
베드로 고기 주문을 해서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식사를 주문해 놓고 잠깐 사이에 그 앞에 보니까 어부들이 막 들어와서 고기를 내리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킨 그 베드로 고기하고 같은 고기인데 배에서 지금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지금 끌어올리는데요, 을은 크기 반만한 큰 고기를 내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기냐고 물었더니 베드로 고기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잡은 고기는요, 손바닥만한 고기가 아니면 팔뚝만한 고기가 아니, 가득히 찬 어떤 고기? 큰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 배에 가득해서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찬 큰 고기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가 그때는 부목사로 저 뚝섬에 있는 뚝섬 전철역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 10층으로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성수 전철역 바로 앞에 보면 10층 건물로 된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어요.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야, 여목사야, 예, 전교인 체육대회를 해야 될 텐데 기념 볼펜을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교인 체육대회 기념, 그래 볼펜을 가서 좀 주문 좀 하라 그래요. 문방구 가서 주문을 하면 우리 교인이 그때 한 3,000명 정도 된 교회였는데 문방구 가서 주문을 하는 것보다 공장을 가면 더 쌀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뚝섬에 모나미 볼펜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기 없어요. 예. 그 이제 공장, 모나미 볼펜 공장을 갔어요. 그 모나미 볼펜 공장을 갔더니 제가 가가지고 저기 볼펜 좀 주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문방구에서 우리가 좀 자료수가 많아서 많은 양을 좀 주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 5, 6천 자루를 지금 주문하러 왔는데 좀 안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수의실에서 저를 안내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요, 사장실로 저를 안내하는 거예요. 사장실에 안내를 해가지고 앉으라 그럽니다. 그러더니 비서가 나와가지고요, 사과를 깎아서 대접하고 커피를 탁 끓여가지고 대접을 해요. 나는 볼펜 주문하러 왔는데 커피도 대접받고 사과도 깎아서 대접을 해요. 내가 키가 크고 잘생겨서 나를 대접하나 보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장님이 오시는데 송삼석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하고, 저 볼펜 주문하러 왔는데 이렇게 사과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오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집사고 오신 손님은 목사님이시니까 특별히 어디로 안내를 했어요? 사장실로 안내해가지고 커피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뭘 대접했어요? 사과를 깎아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 6,000자루인가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앉아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납품을 해준다고, 거기다가 뭘 새기면 되느냐 그래서 새길 글자를 다 써주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해요. 간증. 사실 제가 이 공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7명 가지고, 몇 명? 직원 7명 가지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공장 건물 하나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니까 내가 아무래도 공장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분이 나가는 교회 가서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공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이분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요한복음 21장 11절. 그래서 내가 한참 기도를 했으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됐나 보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1절하고 말씀을 하나 보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초저녁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12시밖에 안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잘못 들었나 하고 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1시간쯤 기도했는가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나 보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역시 아무도 없는 교회 마룻바닥에 혼자만 있는데 그 음성을 2번 들은 거예요. 또 그냥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또 한 1시간쯤 흘러갔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 그 음성을 몇 번 들었어요? 3번 들었습니다. 3번째는 이분이 찾아가지고 11절을 읽어봤어요. 다 같이 함께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분이 성경을 읽고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아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로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로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금 거꾸로 지금 돌아가 있는데 저 보여요? 모나미 153이 지금 이게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숫자도 똑바로 보일 텐데 어쨌든 여러분 아시죠? 저거 모나미 볼펜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거기 모나미 153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있어요. 모나미 거기도 모나미 153. 아니, 내가 모나미 공장 선전부장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 공장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상관이 있다고 하면 커피 한 잔하고 사과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 나는. 그런데 이분이요 공장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저 내려주세요. 이제 내려주시고 이제 제 얼굴,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는데 모나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프랑스어입니다. 불어인데 모나미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모나미 나의 친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친구. 여러분 모나미 볼펜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뭘 썼는가 하면 연필을 썼습니다. 연필 쓰다가 부러지면 뭐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깎는데 참 편리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깎았어요? 이거 참 손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연필은 쓰다가 부러지는 일이 많아요. 연필을 안 쓸 때는 저도 중학교 2학년까지는 뭘 썼는가 하면 잉크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펜 촉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펜 글씨를 썼어요. 여기 좀 연세 많은 분들 중학교 다닐 때까지 펜 글씨 써보신 분 한번 고개 좀 끄덕 좀. 저기도 계시네. 펜 글씨. 그때는요 책가방에 뭘 담아가지고 다녔어요? 잉크를 갖고 다니다가 이게 뚜껑을 잘못 닫아 놓으면 그냥 쏟아져 가지고 교복도 버리고요 책도 버리고 그랬어요. 옛날 잉크를 아시는 분들은 참
제가 구분해 드립니다. 잉크 아는 분들은 옛날 것들, 잉크를 모르는 분들은 요새 것들. 그전에는 펜 가지고 썼습니다. 연필 가지고 썼는데 아이 모나미 볼펜 나오자마자 얼마나 히트를 치는지요. 이거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거 뭐 잉크 쏟아질 염려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볼펜이 나와가지고요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학생들도 사갑니다. 군인들도 사갑니다. 과문 아메달 때까지 공무원들도 사갑니다. 막 그냥 학교에서 쓰고 회사에서 쓰고 군인들이 군대에서도 쓰고 그냥 또 집에서 연애 편지 쓸 때도 볼펜으로 쓰고 다 볼펜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송삼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일본에 가서 일본 볼펜 공장에 갔는데 일본 오토 볼펜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볼펜 안에 들어가는 유성 잉크 그걸 가서 기술을 습득해 온 겁니다. 거기 가서 일하면서 그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일본의 오토 볼펜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무슨 볼펜이 제일 많이 팔려? 모나미 볼펜이 제일 많이 팔려. 이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모나미 153, 나의 친구 153. 그래서 그걸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공장이 잘 되는지. 사장님 7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공장 지구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때보다도 10배 100배 직원이 많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나서 나도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동안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었고 그동안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득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도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요한복음 21장 11절로 응답받아서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같이 많지만은요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1절 끝부분만 다시 한번 보세요.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뭐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물은 찢어지면은요 아무리 많은 그 고기를 잡아도 뒤로 또 새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그물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사장님들이 회사하면서 돈은 많이 벌어. 그런데 뒤에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뒤로 다 새버리면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돈 버는 것 같은데 뒤로 다 새버리. 맞아요 틀려요? 뒤를 막아요. 뒤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앞으로는 막 새신자가 등록하고 앞으로는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뒤로는 슬금슬금 빠져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부흥은 뒷문을 막아야 된다. 무슨 문을 막아야 돼? 뒷문을 막아야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요 목회할 때 항상 뒷문을 다 닫아놔. 뒷문을. 앞에서 들어오는 신자들 다 등록시키고 난 다음에는요 새신자 교육시키고 새신자 교육 딱 마치고 나면 저는 새신자 5주 교육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초청하는가 하면 저희 집으로 초청합니다. 저희 교회가 커요. 저희 교회가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5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등록한 사람이 얼마나. 그런데 5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저희 집으로 초청해서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오면 차하고 과일만 나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3가지를 묻습니다. 가족사항, 인생에 따뜻했던 얘기 하나, 추웠던 얘기 하나. 요 3가지. 가족 소개, 따뜻했던 이야기, 추웠던 얘기, 가족 소개. 이 3가지를 나눠요. 쭉 돌아가면서
그러면 저는요, 그분이, 저는 가족이 남편하고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따뜻했던 그 경우는 제가 결혼했을 때 참 따뜻했고요. 인생에 추웠던 때는 작년에 암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지금 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구나, 메모를 다 해요. 그분들이 저희 집에 한 번만 왔다 가면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댁에 초청받아서 가본 적이 평생 처음이래요. 그래서 교회도요, 앞에서 큰 고기 잡으면 뭘 막아야 돼요? 뒷문을 막아야 돼요. 그분을 앞에서 큰 고기 153마리를 잡으면 그분이 찢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위에서도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조반이 뭡니까? 조반. 아침 식사를 먹으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뭘 준비했는가 보세요. 지금 올라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는데 갔더니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뭐를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뭘 또 가져다가? 생선을 가져다가. 그런데 9절 성경에 보니까, 6주에 올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 위에다가 언제 구웠는지 떡을 쫙 구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숯불에다가 떡을 구우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환장할 정도로 맛있어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맛있어요? 예수님은요, 언제 구워놨는지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놓고요, 그 숯불에다가 또 뭘 구워놨어요? 생선은요, 막 잡아가지고 불에 구운 생선이 최고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는 분은 바닷가에 사신 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디 좀 살았다고요? 강원도 주문진 살았어요. 주문진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 요즘 계절은 양미리가 많이 잡혔어요. 강원도 주문진에서는 양미리가 어느 정도로 잡혔는가 하면, 양미리를요 그냥 가서 퍼온다 그래요. 나는 어릴 때에 그냥 밖에서 가서 이렇게 푸면은 양미리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큰 삽 가지고요, 니아가에다가 막 옮겨 신습니다. 그래가지고 팔고 하는데, 이분들이 니아가 끌고 가는데 한두 마리가 떨어지면 추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빈 바켓스 하나 가지고 가서 떨어져 있는, 공판장에서 떨어져 있는 양미리만 주스면 반 바켓스를 담아요. 그래서 막 금방 그날 아침에 잡은 이 양미리를 집에 가가지고 숯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고? 숯불에다 떡을 구워 놓고, 또 숯불에다가 뭘 구워 놓고? 생선을 구워 놓고 예수님은 기다리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왜?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그때에는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느라고 먹을 것도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피곤한 제자들에게 와서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라, 따뜻한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라. 주님이 주신 식사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하고 저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요, 첫째, 자주 전화하면 가까워져요. 두 번째, 자주 만나면 더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 더 가까워져요. 네 번째, 같이 여행 가면 더 가까워져요. 다섯 번째,
같이 여행 가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자고 나면 더 가까워져요. 사람이 가까워지는 5가지 방법. 첫째는 뭐 하면? 자주 전화하면. 두 번째는 자주 만나면. 세 번째로 같이 식사하면. 기도원에 와가지고 혼자만 밥 처먹지 말고, 기왕이면 아는 사람들은요 같이 초청해서 같이 혼자 먹는 밥보다도 같이 먹는 밥이 훨씬 맛있다니까요. 사람은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져요. 네 번째로 뭐 하면? 같이 여행 가면 더 가까워져. 마지막 5번째는 여행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꿰뚫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룻밤 같이 자보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같이 밥 먹지요. 부부는 같이 잠자지요. 우리 석 교수님하고 오 교수님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밥도 같이 먹죠. 잠도 같이 자잖아. 거기다가 노래도 또 같이 하는데, 와, 아까 무슨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앵콜한 곡이 무슨 곡이에요?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내리소서. 두 분이 같이 또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보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은요 그날 수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아침 꼭 잡수셔야 돼요. 예수님도 아침을 먹었고요, 제자들하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같이 아침을 같이 먹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느냐?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영지주의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했는데 영으로만 부활을 했다. 어떻게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지, 육체가 죽어서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요 이단들 가운데 이 영지주의의 해석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도 부활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의심하지 말라고요,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함께 아침을 같이 잡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영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그냥 우연한 부활도 아니고 영의 부활도 아니에요. 육체도 함께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오른편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이 연초에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식사를 잘 마쳤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었을 때는 낙심했던 이 제자들이 가득히 찬 큰 고기를 150마리 잡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기분 좋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결탁된 그들에게 붙잡혀서 갈 때는요 멀찌감치 뒤따라갑니다. 멀찌감치 뒤따라가다가 왜? 가까이 가면은 불리할 것 같고 멀리 도망치자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은 한 맹세는 있고, 그러니까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님을 멀찍이 따를 때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주 교회 나가야 돼요. 가서 예배 자주 참석해야 돼요. 가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자주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자주 보고, 교회 자주 가고, 예배 자주 참석하고, 기도 자주 참석하고, 여러분이 기도에 자주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하면 주님이 가까워지는 시간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그저 생각나면은 교회 예배 나가고, 그저 생각나면은 성경 어쩌다가 한 장 읽고, 생각 안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날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어린 비자아이가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내가 말하는 그 뜻이 뭔지 나는 알지도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비교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급.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비교급.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거기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양심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던 예수님이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17절 큰 소리로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는요, 최상급으로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교급,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로 표현하면 ER-than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질문을 했는데, 세 번째는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최상급으로 물으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합니까? 세상의 돈이나 권력보다도 더 사랑합니까? 그것보다도 더 한 걸음 나가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질문한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17절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은 먹이라고 했고요, 한 번은 치라 그랬어요.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잘 기억하세요. 두 번은 먹이고 한 번은 치라 그랬어요. 양을 키울 때는요, 두 번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은 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갑절로 하라는 음성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3번 질문하는지, 3번이나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3번이나 질문하셨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는 저주받아서요, 자살하고 죽고 지옥 갔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수제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베드로 성당의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느냐? 그가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세워줄 때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2019년도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 2020년도 시작하는 이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른편에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왼편에 서지 말고, 불순종의 신앙의 자리에 서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고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 모든 것보다 더 사랑, 그리고 최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2로 3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모나미 이야기는요, 무슨 삼석? 송삼석 사장이에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도 몰라요, 저는. 그리고 그 공장을 지금도 그분이 하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에 제가 만났던 그때 이야기만 전달합니다. 제가 모나미 볼펜 여러분에게 판매원으로서 홍보부장으로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분 만났던 그분의 신앙을 전달하니까 오른편에 서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 다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텐데 우리 반주자는 아시면 반주해 주시고요, 아는 분들은 또 따라서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손들고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한 번만 더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주님 떠나섭니다.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153에 가득히 찬 큰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왼편 자리에, 믿음 없는 자리에 서 있다가 수고는 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른편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른편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서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입니다. 저희들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실패했던 것은 왼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른편에 서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말고,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이켜서 주님 떠나지 않는 베드로 같은 사람 되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